매일 듣는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 달콤 성경 24번째 이야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몰려들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는구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렸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들고 온 집안을 쓸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재산을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마을로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허비했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을 사람 중 1명을 찾아가서 얹혀 살게 되었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계신 집에는 그 많은 일꾼도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말씀드려야겠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그에게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축하 잔치를 할 것이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며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를 물었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와서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시려고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종이 말하자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으나 그가 투덜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몇 년을 아버지를 섬겨왔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1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재물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일꾼이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부터 자네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없으니 자네가 맡았던 일을 이만 정리하게. 그러자 그 일꾼이 생각했다. 일자리를 뺏기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땅을 파려니 힘이 없고 구걸하려니 창피하구나. 그래, 알겠다. 내가 쫓겨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이하게 만들어 놓아야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다. 첫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 사람이 길은 100통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일꾼이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통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물었다. 당신의 빚은 얼마요? 그 사람이 1000포대요 하고 대답하니 일꾼이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0포대라고 적으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그 정직하지 못한 일꾼의 약삭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을 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철저하게 자기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이었다.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다루는데도 하나님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하늘의 진짜 재물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재산을 맡았을 때도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비웃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너희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는 요한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리고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하나가 부스럼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었으면 하였으나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을 뿐이었다.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게 되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는 소리를 질렀다. 아브라함의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에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의 형제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